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영어로 루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나무입니다. 한쪽은 풍성한 잎이 있고 한쪽은 마른 잎이 있습니다. 풍성한 잎 반, 마른 잎 반. 여러분, 이 나무는 과연 어떤 뿌리를 소유하고 있을까? 이처럼 풍성한 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부실한 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분명히 이 나무는 풍성한 뿌리인지 아니면 부실한 뿌리인지 그 둘 중에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풍성한 나무의 뿌리는 어떨까요? 풍성한 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빈약한 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항상 마른 가지는 또한 어떻겠습니까?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뜬금없이 사도행전 5장 가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건이 등장이 됩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그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찬양을 찬미했던 사건들이 등장이 됩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에 갑자기 어떤 사건이냐, 이 사건을 잠깐 요약하면 자신의 소유를 이 아나니아는 팝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판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를 사도의 발 앞에 둡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그걸 질책을 합니다. 네가 너의 소유 판 것이 전부냐? 아나니아 말합니다. 예. 그와 동시에 아나니아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한 3시간 후에 그의 아내 아나니아의 아내가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동일하게 물어봅니다. 너의 판 소유가 모두냐? 예. 또 이 아나니아 아내도 질책을 받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그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냐? 무엇을 그렇게 잘못해서 죽음의 엄청난 재앙을 받아야만 되는가? 어떤 이유로 그들은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이 아나니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추적할 수 있냐면 구약의 사건을 추적해 볼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 사건의 바로 앞전에 있던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바나바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이 아나니아의 사건과 같이 병행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바로 아간의 사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더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떤 성인지 아십니까?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 누구도 그 성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리고성은 지리적으로 완벽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행하였어요. 6번 돌고 7일날 7번 돌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근데 상상하지 못할 일이 그들 눈앞에 벌어진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무너져 내렸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말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100% 절대적인 순종을 그들은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절대적인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셨고 그 절대적인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셨을까입니다. 왜냐? 그들은 깊은 내면부터 불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불순종하는 그 마음과 그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거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순종을 그들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순종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와 너무 다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 논리로는 도저히 이것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의 순종은 그냥 100%입니다. 100%.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죄악이 난무하는 여리고성, 교만의 덩어리, 그 여리고성의 그 어떤 물건이든지 너희는 취하거나 갖거나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너희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한 그 순종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는 그 순종이 있었지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이후에 그 절대적인 순종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로 가지고 아이성을 향해 출발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는 성이에요. 작은 성이고 협소한 성입니다. 그 성은 그냥 금방 함락할 수 있는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정말 세 발의 피 정도의 아주 자그마한 성입니다. 그들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아이성에 죽음을 당하고 그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기세를 몰아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기지 못합니다. 그 패배의 원인은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이 무너졌기 때문에. 절대적인 순종이 무너진 거예요. 여리고성에는 그 모든 것들, 아무 것이든지 손대거나 만지거나 취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그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졌는데, 정말 자그맣고 하찮은 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이 패배했던 원인은 절대적인 순종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패배한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아간 혼자의 불순종이 아닙니다.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두가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제가 소위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의 승리는 절대의 순종의 원인이었다면 아이성의 패배는 절대의 순종의 파괴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손대지도 말고 갖지도 말라. 근데 아간은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인한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아간의 문제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도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 말을 아담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불순종의 그 뿌리가 아간에게 온 것이요, 그 아간의 그 뿌리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사무엘의 이스라엘 백성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이셨어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뭐라고요?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말렉을 붙이시고 그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말합니다. 이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불순종했어요. 100% 절대적인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했지만 사울은 그 말씀을 어겨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우리의 눈에 볼 때 좋은 것이지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과연 제사 드리는 예물이 무엇이 합당합니까? 소입니까? 양입니까? 하나님이 흥양할 만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을 만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좋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이 사울의 핑계 아닌 핑계를 사무엘은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죠? 진멸하라. 뭐라고 말씀했죠? 진멸하라고요. 너희는 모든 걸 바쳐라. 손대지 마라. 어떻게 했죠? 손을 댔어요. 무엇이 사무엘을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었을까요? 이 사울 안에 있는 것은 과연 이 죄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을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불의 혀처럼 성령을 받았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큰 은혜를 또 받았고 그들은 그 큰 은혜를 통해서 사랑을 서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켜보지 않았고 자신의 물건을 다 팔아 서로 공유를 합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것을 모두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둡니다. 자,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서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불에서 난 레위 족속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합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둡니다. 그리고 사도는 그 발 앞에 두는 모든 재산들을 각각 알아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바나바는 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사도의 발 앞에 두었을까입니다. 이 뜻은 사도의 발 앞에 두는 그 순간부터 바나바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나바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는 그 물건을 어떻게 해요? 각각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드리는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선교도 이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에게 발 앞에 두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의 물질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 누구 것입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사도가 어떻게 하는지는 관여할 바를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관여하는 순간에 그것은 누구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사도의 발 앞에 두면 그것을 끄신 거예요.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사도의 발 앞에 그냥 둔 거예요. 사도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각양 형태 따라 각양 모습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는 성령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도 바나바처럼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받았고 그는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거 보세요.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일부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일부를 드렸으면 그냥 그 정도도 감사할 일이지 아닙니까? 이게 죽음에 이를 정도의 문제냐 이거죠. 여러분, 아간이 그거 조금 숨겼다고 그의 딸과 그의 소유와 그의 모든 양들과 소들과 모든 집안이 싸그리 아갈 골짜기 죽어야 됩니까? 아니, 사울이 그거 조금 가져왔다고 그렇게 면막받고 그렇게 그 사울이 그 다음 그 사울이 왕으로서부터 내려와지는 엄청난 일이 그때부터 벌어집니다. 그렇게 돼야 될 일입니까? 아니, 조금 남겼다고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닌 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 얼마나 남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아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의 마음에 들어갔느냐? 바로 사단이 그 아나니아의 마음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사단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아나니아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사단에 의한 것입니까? 성령에 의한 것입니까? 성령에 의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았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아나니아는 성령에 의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았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의 마음과 이 아내의 마음 속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사단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대적자인 거예요. 근데 그 대적자를 이 아나니아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였다. 자, 보세요. 어디에요? 너의 마음이에요. 너의 마음에. 너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집을 짓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나니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집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 근처에 제가 벌집을 하나 발견했어요. 말벌집 발견했어요. 근데 우리 집, 저희가 자는 집 바로 위에 말벌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지난주에 물 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말벌집을 제거했습니다. 여기에 한 300여 마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장입니다. 이거. 예. 근데 지금 아직도 거기 몇 마리가 붙어 있습니다. 말벌 쏘면 어떻게 되죠? 저희 어머니 쏘여가지고 막 입이 돌아가고 문제가 생깁니다. 사단이 그러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와서 집을 지어요. 어디에? 우리의 마음속에, 너의 마음속에.
가만히 두는, 가만히. 자, 보세요. 목사님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를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사단이 너희 마음에 가득하여라고 하는데, 이 가득하다. 자, 이걸 조금 더 영어 성경 보면 더 쉽게 설명합니다. 잘 보세요. has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다가 has입니다. 뭘 가지고 있냐? 사단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 뒤에 field는 pp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현재 완료입니다. 아나니아는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사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아나니아가 성령을 받아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이건 뭐 어떤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자, 보세요. 지금 아나니아는 그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사단을 품고 있었을 거예요. 가득 채워진 상태로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려면 사단의 모든 역사가 제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사단의 역사가, 사단의 집이 이렇게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벌이 없어져야지 그 나머지 잔당을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집을 두고는 그 말벌을 쫓을 수가 없어요. 사단의 집을 두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과거 시점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사단이 집을 짓도록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있었다 이겁니다. 있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아나니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본 거예요, 지금. 그걸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말씀을 또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엄나를 감추었느냐입니다. 속였다는 것입니다. 속였다. 누굴 속여요? 성령을 속여요. 근데요, 이 영어 성경 보세요. 영어 성경은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보세요. To lie. to는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너는 거짓말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to입니다. 이 방향이에요. 누굽니까? The Holy Spirit. 이 사람이 거짓말 하려고 누구를 향해 갔느냐? 성령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거룩한 영입니다. 진실의 영입니다. 거짓이 없는 영이에요. 근데 그 영을 향해서 거짓을 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누가? 아나니아가. 누가? 사단으로 가득 찬 아나니아가예요. 이거 핵심이에요, 지금. 사단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나니에게. 누구에게? 그의 아내에게. 누구에게? 사울에게. 누구에게? 아간에게요. 그러니 그 아간을, 그 사울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둘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면요,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드릴게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예요. 만유의 주라고. 제가 2022년도에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저 뒤에 제가 있었는데 보시고 제가 송영진 기도 제목이에요. 1번 성도 30명이 예배케 하소서. 2번 건물 매입케 하소서.
모르겠습니다. 이 건물이 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저는 잊어버렸는데 제가 어제 이걸 발견했어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있으시구나를 다시 한번 제가 또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느냐? 성령을 속이기 위해서 가면 우리의 심령 속에는 무엇이 가득하냐? 사단이 가득하다는 것이 가득하다. 말벌집을 두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언제 쏘여서 내가 요절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바나바는 그 사도의 발 앞에 두고 자신의 것을 자신 것이 아니라고 인정했는데, 근데 아나니아는 그렇지 못된 거예요. 왜? 그의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는 성령을 속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아까움으로 표현된 거예요. 아까움으로. 그가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푸르른 나무가 푸르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깊은 뿌리에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속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이 뿌리를 무시해버리면 이 나무의 미래는 암담해질 것입니다. 이 나무가 언제 뿌리가 더 왕성해지는 줄 아십니까? 가뭄의 때입니다. 가뭄의 때. 이 가뭄의 때 나무는 더 넓게, 더 깊이 그 단단한 그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 있잖아요. 힘듦이 와 있잖아요. 절대적인 순종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의 것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해나가고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걸 순종할 수 없습니다는 나의 작은 두대로 무엇을 판단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아멘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처럼 좋은 것을 빼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조금은 어리숙한 것이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압니다. 지금 시대가 전도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못 살 때, 정말 힘들었을 때. 왜 그랬을까요? 넘쳐났습니다. 믿음을 믿어야겠다고 넘쳐났습니다. 어쩌면 지금 믿음을 갖는 게 더 어려워요. 훨씬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부여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보이지 않다고 해서 이 뿌리를 무시하거나 이 뿌리를 외면하면 안 된다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거룩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어디 갈지 모르고 막막한 그 터널 끝에 있을 때, 낭떠러지 끝에 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사랑을 할렐루야, 확증하신 거예요. 확증. 아나니에게, 사울에게, 아간에게 충분히 자신의 죄를 토설할 시간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디에 거주한지 압니까? 우리의 심령에 거주하는 거예요. 사단이 어디에 자주 등장되는지 압니까? 우리의 가까운 가족에게 등장이 돼요. 그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왜 내가 나서서 저 영혼을 무너뜨리냐 이거죠. 왜 저 영혼에게 깊은 상처를 주느냐 이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도 죄인 되었고 연약하고 쓰러져서 갈 바 모르는 영혼이라면 그러면 위로하고 권면하고 안아주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셨잖아요. 과부에게, 창녀에게 너 창녀라 손가락질 아니하고 그 여인에게 말하잖아요. 감싸 주시잖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오늘도 읽었던 5장 9절 말씀 같이 읽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쉬운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뿌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뿌리가 돼서 영양분이 뒤에서 막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뿌리에 잘못된 영양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간이 그랬고요. 사울이 그랬고요. 오늘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성령을 속이고 사단이 가득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날마다 자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요 글을 깊이 인정하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무엇으로?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어요? 돌아서?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작정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구원 주실 거라고 작정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못 믿겠는데요. 그럼 이게 뭡니까? 하나님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간과 뭐가 다릅니까? 사울과 뭐가 다릅니까? 좀 무거운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제가 해야 되는 거라. 근데 바나바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대조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안진뱅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또한 성령의 역사는 어둠의 역사를 끄집어낸다. 끄집어낸다.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우리 속에 있는 말벌, 집과 같은 것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끄집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열매일까요? 아나니아와 같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간 같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울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모래성이라고 하죠. 그 열매 뭐라 합니까? 가라지라잖아요. 그 열매 뭐라 합니까? 염소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런 열매를 맺냐고요? 그리고 우리는 거꾸로 내려가야 돼요. 나의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 신용 속에 무엇이 가득한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100% 순종을 요구하는 그 말씀을 내가 쫓고 있는가를 향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0% 순종을 해보자고요. 해보자고요. 안 되면 다시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사단이 되지 않아야 돼요. 아니 사단의 역할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그 영은 우리도 깊이 사랑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기다린 만큼 우리도 더 많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두 주인을 섬겼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두 주인 중에 사단의 주인, 물질의 주인을 내려놓으시고 성령의 주인이시고 절대적인 만유의 주이신 그 주님을 붙들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